사랑하는 전 세계와 전국에 있는 세계로교회 교인들과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고난의 주간에 4일 동안 잘 금식기도 하시면서 오늘도 또한 목요 말씀 신윤사 예배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난의 주간에 이틀을 남겨놓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얼마나 동참되었던 4일이 되었을까? 그리고 오늘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시각으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 못 박혀 주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는 부활주일날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들이 이 신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본받아 무덤 속에 우리도 죽고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으로 부활주일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히 올렸던 누가복음 22장의 39절로 46절까지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기도를 맹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인가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병들어 죽어갈 때에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며 물질이 없을 때 물질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등등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 모든 이유들이 다 합당하겠죠. 병 고쳐달라는 이유, 돈 좀 달라는 이유, 능력 은사 좀 달라는 이유,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핑계 없는 무덤도 없다는 것은 이유 없는 무덤도 없다. 돌아가신 분들도 다 이유가 없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병원에서 누구는 이런 병, 누구는 저런 병. 자, 이러면서 우리는 많은 이유를 가지고 그 병을 고치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역시 우리는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또 물질 많이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등등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유를 대자면 참 많이 있죠. 스포츠인들이 왜 스포츠를 잘하면서 어차피 한번 뛰어드는 거 농구가 됐든 배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자기 종목 따라서 왜 잘해야 되는 이유 역시 거기에 이유에 맞게끔 분명히 그 미래는 있죠. 나라를 위해서 국위선양하기 위해서 나라의 대표 선수 회사에 들어가서 인정받아서 물질 많이 받으려고 그곳에서 충성하는 사람. 자, 이 세상에서는 많은 영혼들이 어떤 방법과 어떤 마음으로 달려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야심과 충심은 조금씩 틀린 걸 볼 수 있죠.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억울하게 당해서 그걸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은사 능력 받아야 되겠다. 축복 받아야 되겠다. 얼마나 나를 갖고 멸시했느냐.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저 사람 위에 올라가서 눌러버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야심에 찬 그런 목적이고 충심은 무엇인가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또다시 어떤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원수 갚으려고 은사 능력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는 나 한 몸 어떻게 써 주실 것인가 그걸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전에도 우리 교인들한테 말을 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도 훌륭하게 또 스펄전 목사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갈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조지 물러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걸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충신과 야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의 기도도 내 욕심과 아집으로 기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에 대한 차이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중심의 기도가 있고 야심의 기도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누가라는 제자는 직업이 의사였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돈을 벌으려면 본업을 찾아가면 됩니다. 의사의 직업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물질을 벌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사는 본업으로 삼지 않고 부업으로 삼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그 세계 홍보자가 되기 위해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세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에게 많은 하늘나라의 세계도 가르쳐줬고, 은혜도 주었고, 병든 자 모든 것 고치는 모습도 보여줬으며, 은사님도 전수도 시켜줬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오늘 마지막 주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들이 주님을 팔지 아니하고 갈 것인가? 본인의 현재 스코와 이 제자들의 믿음은 절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절대 나는 죽어도 주님 곁에 있을 거라고 약속했던 12제자인 것입니다. 그 제자가 누가 보면 22장만 보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제자들일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주님 곁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 주께로 갑니다. 그걸 향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갈보리산 위에 이래가면서 찬양을 참 많이들 우리는 곡전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듣다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늘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은사 능력을 주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마음에 못 믿어져서, 전에도 말씀드린 누가복음 22장의 28절로부터 31절까지는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다혈질적이고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본인의 어떤 긍지, 그리고 거만 교만에 그것을 마지막까지 깨트리시려고 말씀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왜 계속 그분이 습관이 되었다고? 이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된 거야. 그걸 왜 제자들을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습관 따라 미명의 시간에, 남들 다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남들이 활동할 때도 무시로 성령 하나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을 했지만, 그 남들이 다 자고 쉬고 있을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는 걸 원하시고 계셔서, 주님께서는 낮에 실컷 아침에 자고 야 낮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미명의 시간에 엄청난 새벽에 우리 주님은 가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쫓았다라고, 그가 모든 것들을 이르러서 저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도 쫓아갔더니, 왜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따라오게 하셨는데, 그곳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올라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가까이 붙어간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항상 변화산상에서도 항상 베드로, 요한이 야고보, 밑에 너희들은 있어라. 아마 서열을 매겨놨기 때문에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출애굽기장에도 같은 맥락을 볼 수가 있죠. 백성들은 저 밑에, 장로들은 또 그 밑에,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좀 밑에, 그리고 모세가 위에. 자, 이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4장의 12절 이하예요. 자, 모세 선지자 보고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시내산에 십계명 돌판 받으러 올라와라.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놓고, 장로들도 놓고 와라. 그리고 아론이 형도 놓고 와라. 네 형이라고 해서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먼 거리, 그 다음에 아론과 장로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와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올라간 자리도 또 한계가 있어서 여호수아만 또 놓고 너는 나에게 들어와라. 그래서 구름 속으로 빠져 들어갔더라.
그 모세가 바로 십계명 돌판 받는 장소예요. 시내산에서. 저 이렇게 무엇인가는 서열을 매고 너는 첫 번째, 너는 두 번째, 세 번째. 이 질서를 확립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보여주느냐. 요단강가 건너가는 여호수아 3장에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제사장들 먼저 언약궤를 잡아라 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이 멀리 걸어가는데 너희들은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도록 해라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따라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리를 따라가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발을 담궈라 그럼 먼저 담그고, 그 다음에 쫓아서 담가라 그럼 담그고, 그런데 언약궤를 맨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고 바로 요단에 발을 담궜더니 갈라지고 백성들은 편안하게 육지를 걸었더라. 그래 제사장들이 불평불만했다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나는 그 가파르고 막 그냥 막 힘들게 막 비 다 맞아가면서 나는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리고 왜 메마른 땅을 왜 저기가 걸어가야 되는데 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먼저 된 사람들이 보여준 것을 열왕기하 2장의 엘리야 선지자도 요단이 막 가파르게 흐르고 있는데 거기를 옷을 이리저리 엘리야 선지자가 흔들면서 걸었더니 다시 한번 갈라져서 그 메마른 땅은 역시 엘리사가 걸었더라. 먼저 걸어간 사람이 은사도 능력도 모범이 돼야 되고, 겸손도 인내도 모범이 돼야 되고, 말씀을 보는 거, 쓰는 거, 사랑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 먼저 된 사람이 모범이 되어야 그 뒤를 따라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왜 설명을 안 하셨겠어요? 이 성경이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요한복음의 20장이나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라고 404장을 찬양을 부를까요? 바로 그렇게 바다를 먹물 삼을 정도로 다 기록해도 못 다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알아둬야 될 것이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이 늘 배우고 듣고 익혔습니다. 근데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접촉을 하고, 영혼들과 만나 접촉을 하고, 가족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사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것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이 안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벌써 예수님은 30세가 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한다면 30년이 훌떡 지나간 겁니다. 1, 2장에서 30년이에요. 그러면 마태라는 제자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 42대의 족보를 그려놨는데 42대의 족보를 쫙 책자로 만들어 놓으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단축시켜놨어. 늘 전에도 말했죠. 컴퓨터에 알집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고. 뭔가 중요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 놓지 않으면, 방을 만들어 놓지 않냐면 버버벅거리고 꽉 차서 컴퓨터를 볼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외장하드도 만들고 USB에도 빼놓고 이래가면서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 컴퓨터가 돼야 돼. 그래서 계속적으로 들어간 것도 외장하드에 빼놓고 들어간 것도 빼놓고 필요하면 써먹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 생각이 나고, 성경을 통해서 잘못 왜곡하면 율법만 갖고 따지고 들 것이다 그 말했죠. 출애굽기 1장에 2장에 40년의 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장가가서 게르솜이나 아들 낳을 때까지, 장가가서 가정을 이룬 것까지 이룬 게 1장 2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수기를 써야 됩니까? 알집으로 축소시켜 놓은 거야. 3장부터 7장까지 또 40년, 그리고 7장부터 시작하여 전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듣게 하면서 출애굽기 40장을 마치는데, 그 많은 걸동을 마치고 길게 나열을 해놓는가 하면 앞에 짧게 단축을 해서 단축키를 해놨어요. 알집을 만들어놨어. 이거 풀 수 있는 키는 뭐냐? 성령의 키. 베드로서 1장에 20절로 나와 있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성령의 키를 가지고 풀 수가 있어. 단축된 걸 풀 수가 있어. 비밀번호를 치면 돼. 이런 것들을 다 하늘나라에 비밀번호에서 땅땅땅땅 따고 들어가면, 아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자료가 들었을까, 그리고 영영 구하나를 딱 치는데 비밀번호를 안만 쳐도 컴퓨터가 그지 같은 버벅거리고 안 들어가잖아. 거기다 백신을 깔아놓지 않으면 안 되잖아.
뭔가가 거기서 뭔가가 들어와서 자꾸 바이러스균이 들어와서 따먹을까봐 뭔가 다른 것들을 보다가도 또다시 백신을 통해서 약 처방하고 또다시 지어주고 그래야 들어가요. 바로 이러한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게 바로 백신과 같이 약 처방해 주는 거야. 바이러스균을 잡아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첫째,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시험 드는 게 뭐야?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고 나서 시험에 합격하면 복을 주려고, 은사 능력 주려고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의 시험도, 말씀을 듣고도 시험 들고, 사랑을 해주고도 시험 들고, 구제하고도 봉사하고도 시험이 드는데, 이렇게 시험이 들 때 그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시험이 들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하셨는데, 사역을 또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셨다 살아나야 되는 끔찍한 그 일이 남았어. 로마 병정한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은 죄, 노아의 방주 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고 영혼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19절로 나와 있다고 그랬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된 것이라 노아 방주 때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 영혼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얼마나 지금 무거운 짐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도 이 잔을 낙에서 넘겨주는데 정말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이 있지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말이 있고, 정말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말씀이 있고, 이런 걸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시험이, 나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 원망하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를 떠나서 돈 돌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41절은 말하며 42절에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시험이라는 것은 내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쓴 잔을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나는 이 잔을 안 먹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 힘든 길을 안 걷고 싶습니다. 이 시험 통과해서 그냥 은사 능력 주시면 안 됩니까? 꼭 이 시험을 겪어야 돼요? 나 저 영혼이 정말 꼴배기 싫어요. 뒷꼭지만 봐도 배기 싫고요, 밥 먹는 것만 봐도 쩝쩝소리만 나도 정말 꼴배기 싫어요. 이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저에게 은사 능력 주면 안 돼요? 사랑의 은사 좀 주고 기도의 능력 주면 안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전국에서 보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보고 있다면, 아 맞아, 정말 꼴배기 신 사람이 많은데 이 시험을 꼭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나 이 쓴 잔을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나에겐 정말 많은 시험이 있지만 이것이 아버지 시험이라면 이 시험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오늘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해 보이려고 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 참 예수님도 참 답답하고 한심했을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 이 종이 30년 이상 제자 훈련하면서 수백 명이 지나간 주의 종들, 전 세계로 집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모든 경험들, 체험들, 얼마나 주님이 힘드셨을까. 또 말하고 또 말하면 또 굴르고 또 굴르고, 또 말하면 또 다시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이 모습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매년 닥쳐오는 고난의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시험이 참 너무 많아요. 저 영혼은 예쁜데 저 영혼은 미워요. 나한테 잘해주는 영혼만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내 말 좀 잘 듣고 나하고 좀 아주 우애가 좋은 사람만 붙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질 않아.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아버지 뜻대로.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싶지 않을 거야. 그 가장 사랑했던 제자한테 배반을 당해야 되고, 팔려야 되고, 부인을 하는 거,
자,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22장에. 근데 22장에 28절 이하로 벌써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읽습니다. 22장이 지금 아직도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시점인데 벌써 아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읽고 있죠. 31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너희, 이게 제자들이에요. 시몬이가 대장이기 때문에 시몬아 시몬아 그런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네가 잘해야 밑에 있는 제자들도 너를 따라온다. 먼저 된 사람이 본이 되어라, 이 뜻이거든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지금 청구서를 지금 하나님께 내밀려고 계속 옆에서 지키고 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그러잖아요. 대장이 시몬 베드로가 내가 너를 위해서, 사단이가 계속 밀가부르듯이 자꾸 청구서 하나님께 내밀고 있는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옆에서 기도해 줄 터인즉 힘들어하지 말고 너도 너희 형제들에게 믿음을 굳게 세워줘라, 이런 뜻이에요. 먼저 된 사람이 왜 필요한지 천천히 말씀했죠. 언약궤들, 제사장들, 먼저 된 능력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3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를 굳게 해줘라 라고 이렇게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먼저 언지를 줍니다. 그때 33절에 저가 말하되, 누가 말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우리가 참 사탕발림으로 말할 때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하라. 이러다 입에 침이나 좀 한번 발라봐라. 그리고 해봐, 속보에다 속보요. 이러고 맨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밀가부르듯이 사단이가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네가 먼저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옆에서 기도하면서 도와주노라. 그 기도하면서 도와줄 때에 너희들도 형제들을 굳게 세우면서 도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종이 우리의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에게 주의 종이 먼저 된 사람에게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책망하며 경책하며 면책하며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네가 힘들지 않도록 바로 내가 기도해 줄 터인즉 너는 바로 다시 들어온 후배들, 그리고 다시 들어온 초신자들에게 굳게 만들어줘라, 믿음으로 심어줘라. 이런 수없는 시간 속에서 훈련들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자존심이 상한 베드로 사도가, 아니 내가 오게도 죽는데도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준비 벌써 됐어요. 제가 주님과 함께 갈 텐데 왜 그러세요? 자, 이렇게까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신앙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그래 고맙다, 시몬 베드로야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막 그냥 뭔가가 이야기하고 아이고 저는요 절대 목사님 들림 받으면요 발가락 잡고 갈 거예요, 저 치마폭 잡고 갈 거예요, 저 절대 당회장님 곁에 떠나지 않아요 라는 사람들도 훌훌 나무꾼과 선녀의 날개 옷 입고 날아가듯이 훌훌 날아가고, 발끝까지 잡고 갈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라,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은 짓불도 없고, 거듭나라는데도 싫어하고,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다 버려야 되는데 미움 같은 시기 질투는 잔뜩 갖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본인은 준비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걱정하지 마세요. 죽는데도 옥중에 간다면 내가 반드시 주님처럼 따라갈 준비가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갈았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니라.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걱정하지 마세요. 오게도 거기도 정말 저는 주님 가시는 길 다 가려고 마음의 준비, 생각의 준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착하다 이쁘다 이랬으면 좋은데, 거짓말 마라. 너는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막 그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곁에 갔고요 꼭 발바닥 잡고 가고요 하늘나라 이렇게 올라갈 때 절대 끝까지 악을골짝이라도 수도가 고모라도 전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웃기지 마라. 너는 반드시 쭝얼쭝얼거리고
실족해 있고 좌절돼 있고 너는 끝까지 못 가. 그럼 픽 찌그러져가지고 저 구석대에 가서 앉아있고 화장실 가서 찍찍 그냥 코나 풀고 앉아있고 눈물이 흘리고 앉아있고 본인들이 간다고 준비했다면 가야 되잖아. 자, 오늘 주님께서 어떤 사건이에요? 오늘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에 미리 28절부터 오늘 33절까지는 정말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리라 34절까지가 너무 무서운 말씀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벌써 부인하고 가룟유다는 팔아먹고 제자들은 다 혼입을 쓰고 도망갈 거까지 지금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는 준비됐다고 하는 그 입술들이 정말 제대로 준비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성경 속에 다니엘서 1장이 말씀 준비, 기도 준비, 믿음 준비, 사랑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 준비했기 때문에 우상을 바쳤던 걸 안 먹었고요. 사랑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환관장을 살렸고요. 믿음 준비 돼 있었기 때문에 고기 먹어야 살찐다는 것을 통과했고요. 믿음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서 친구들까지도 덕을 보게 했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믿음이 흔들거리니까 형제들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해 도망갔거든요. 다니엘의 믿음은 굳건하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큰 믿음 속에서 풀무불에 서서 살아나오느냐. 절대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본을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리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뭐겠어요? 다니엘이가 믿음을 굳게 하고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도 따라왔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날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또 친구들하고서 또 밀전병 먹어가면서 그랬겠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는데 나보고 맨날 사단아 물러가라. 참 너무하시지, 그지? 그러면 그러게 말해요, 형님. 어쩌면 그렇게 야속하게도 그렇게 형님이 옆에서 도와주는데 그렇게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맨날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나 같으면 벌써 떠났다, 형님. 왜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강팍한 데서 있으세요? 이것처럼 우리 세계로 교회도 똑같아. 아유, 맨날 이래도 그냥 야단을 맞고 우리 세계로 교회에서 아주 야단을 제일 이빨 맞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렇게 야단을 맞으면 밑에 있는 사람, 아유, 형님 그렇게 야단을 맞고도 그래 여기서 있고 싶으세요? 안 나가고 싶으세요? 아마 이렇게 분명히 옆에서 꼰대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굳건하게 세우는데 글쎄 우리는 마지막에 안 와서 내가 혹시 들림을 받으면 뭐라 그럴까? 우리 전교인들이 그럴까? 분명히 당회장님은 도망갔을 거야. 우리를 다 버리고 도망갔을 거야. 아, 들림 받으셨으니 우리도 가야지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도망갔을 거야. 이렇게 분명히 생각들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안 데리고 가는 것 같아. 왜? 여러분이 믿음이 굳게 되면 아, 들림 받아 가셨다. 우리도 들림 받자 그러고 열심히 기도할 텐데 도망갔다고 할까 봐 하나님이 아직도 이 종을 데려가질 않는 것 같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놓고 나는 안 가고 싶어. 믿음이 개떡 같은데 어떡해요? 천국 가서도 못 만날 텐데 시험 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들걸. 그러니까 분명히 아주 아첨하고 아부하는 입술이 분명히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분명히 계속 들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아이고 주께서 어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거 마태복음 16장에 21절 22절을 말하니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올라가라. 또 사단이가 또 쫓아가. 참 시몬 베드로는 사단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어.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전국에서 전 세계는 사단이가 날마다 따라다니니까 사단이 꿰매 넘어가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 말씀 보는 것도 싫어, 구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도 싫어. 이불 밑에가 제일 좋아, 돌아다니는 게 제일 좋아, 아이쇼핑 게 제일 좋아, 밥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좋아. 먹다 보니 살이 너무 쪄. 이것이 더 전부가 보니까 스트레스의 살이야. 속상하면 밥이나 퍼먹으니까.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전부 싫어 이런 모습으로만 달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시험들이 다 맞거들랑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일하는데 나는 당회장님이 칭찬해 주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당회장님 밑에 20년 30년 그리고 10년이 있었고 5년이 있었고 2년이 있었고 3년이 있었을지라도 아, 당회장님을 참 잘했다 칭찬하는 걸 한 번도 못 보고 일을 해놓고 좀 칭찬 좀 받을까 하고 가면은 뭔 일을 이렇게 개떡같이 해놨냐. 그렇게 야단만 치시니 참으로 서글퍼요. 아마 그런 사람만 우리 세계로 교회는 많이 있을 거야. 이게 뭐냐? 믿음이 지금 믿음이다. 그리고 주님은 벌써 아시고 오늘 베드로 사도야 너는 사단을 조심해라.
너는 분명히 나를 새벽딱 울기 전에 부인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바로 생활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시험 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수없이 먼저도 계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주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16절 이하로 정말 머릿속에 완전히 암송을 해야 돼.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해야만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데, 일주일 동안을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악어까지, 내일도 악어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악어까지 물이 차야 되는데, 월요일은 채고 화요일은 안 채워. 그럼 원모 타임 도로 돌아가는 거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매일매일 에브리데이라고 했지. 항상 하루 쉬라고 안 했어요. 바로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이 소멸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기뻐하지 않고 기도는 좀 한 것 같아. 근데 기쁨이 없어. 또 기뻐하고 기도는 좀 한 것 같은데 범사에 감사를 못했어. 이거는 성령이 완땅으로 채워줘야 돼. 계속 소멸이야, 소멸.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예언도 감사하지 않고 악한 모양은 자꾸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이 늘 생활의 삶 속에서 나타나니까 기도 안 하고 싶어지지요. 말씀 보기 싫어지지요. 전도 사랑 구제도 하고 싶지 않아지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직시하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내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으니 그 시험들을 꼭 잘 분별해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구약 시대에 성경 말씀만 있었던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기가 힘든 시대예요. 구약만 있었기 때문에, 모세율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시대에, 그래서 제자들 보고 늘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네 앞에 있었으면, 고라 자손이 너희 앞에 있었으면 니네들보다 월날 뻔했다, 월등할 뻔했다. 그 말씀을 해요. 우리 이 시대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세계로교회 당회장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이종은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전수시켰고 받게끔 했고 느끼게끔 했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시험에 들기만 하면 이게 과연 내 정력으로 오는 시험인가? 나를 여기서 안 가고 싶어요,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한 건 정력적인 기도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아버지의 시험이니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부활의 주님이 신출기모라고 엄청난 신묘막측한 무소불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라는 보고 있는데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백성들처럼 하려고 들질 않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고난의 주간이 이틀 남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하루 이틀에도 1시간 분철에도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24시간 48시간 기도해야 된다. 60시간을 우리는 기도해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주님을 부활주일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영적인 힘이 생겨요. 시험에 통과한 뒤에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보여주셨어요. 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43절에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사자가 땅에서 올라온 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 이 부분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야. 습관을 따라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라는 이거로는 바로 천사의 도움이 온 거야. 하늘에서 예수께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서 힘을 도왔대. 기도할 힘이 부족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면 무릎이 아프고 생각이 막 어지럽고 허리가 아프고 모든 것이 쭈삣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의 사자가 와서 힘을 돕더라. 옆에서 기도를 통해서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중에 과거에 저 갈매산 꼭대기의 바위에서 돌멩이 삐죽삐죽 나온 데서 반바지를 입고 아니면은 타이트 치마를 입고, 그러고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자, 이런 거 기도할 때 무릎이 쑥쑥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며 다리도 안 아프셨다는 그런 훈련을 시켰는데, 여기서 몸의 균형이 깨진다면 하나님,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와 힘을 돕는데 구름방석을 주시더라, 그 말이야.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를 이종은 체험을 받아가면서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방사 없이도 맨바닥에서 기도했고, 그걸 그대로 이종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양육하면서 전술시켰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망가져가지고 발에다가 쇠를 끼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무릎이 안 아프다는 체험도 역시 제자가 하였습니다. 쇠붙이를 빼지도 않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체험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와 사자가 돕더라는 것이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파서 너무나 기도했더니 막 그냥 비뚤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와서 힘을 돕더라, 이런 뜻이에요. 다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몸뚱이가 너무 아팠었지만 기도를 딱 마치고 난 뒤에 몸이 개운해졌더라. 이런 체험들이 왜 있느냐?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도중에 포기하는 거. 아이고 다리 아파, 무릎 꿇다가 책상 다리로 가. 아이고 다리 아파, 책상 다리에다 다리를 뻗어.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미치도록 한번 무릎이 아주 그냥, 내 다리 아프면 우리 주님이 속상하시죠? 그래가면서 열심히 간절히 간구하면 그 다리 아픔도 없어지더라, 그 말이야.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꾀가 나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꾀가 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을 안 했더라면 다리가 아플 일도 없잖아. 불순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역을 하고 주의 종도를 만들었는데, 날마다 달려가고 싶어, 달려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로 기록하고 있다는데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안 놓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단이 한테 던져지면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나 받아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마찬가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마찬가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17절 이하에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나왔겠어요? 사단의 회다 넘겨주면 마지막에 영원 구원이라 받아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가 육적인 생각과 마음 갖고는 도저히 자식을 바친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마지막에 100살 때 얻은 자식이 행복하게 17살 먹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리아산에다가 바쳐라 그래요. 문자적인 것은 번제물로 바쳐라 그랬지만 이 신시대에 말하는 것은 주의 종으로 바쳐라 그런 뜻이에요. 번제단에 바치는 것은 다 주의 종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들여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족속도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자식을 바치는 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할 것이 뭐였어요? 기도의 힘이었어요. 열심히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 수양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 귀가 안 떨어졌으면 그 소리 들었겠어요? 못 들었죠. 영적 귀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 소리를 들었지, 만약에 영적 귀가 안 떨어져 있었더라면 자식을 벌써 죽였을 것입니다. 각을 떠서 죽였을 거예요. 왜? 새벽에 받은 답이 제대로 된 답이라고 생각했으면. 창세기 22장 1절 답이 갖다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그러고 씩씩거리고 시험에 들어서 있었더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을 것이고 그냥 갖다 홧김에 그냥 이삭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았고 그 다음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했더니 아브라함은 영적 귀를 듣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아브라함의 사건을 놓고도 보면 알 수 있고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가 얼마나 기도에 힘이 소중한지를 보여주었어요.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으려고 많은 자식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올라오고 있을 때에 환란이 왔어요. 행복은 끝났습니다. 창세기 32장에 24절 25절 행복이 끝난 거야. 그때
때에 시험을 통과했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 열심히 사람하고 싸운 것 같은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 빨리 가게 둬라. 그게 바로 영적 세계에서 지금 천사하고 씨름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무화도치에 빠져서 있었으면 천사하고 싸우는 것도 사람하고 싸우는 걸 알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놔주겠다 몸부림칩니다. 결국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 것이다. 그리고 32장에 답이 없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분이엘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뻐 뛰며 갈 때에 33장의 응답이 바로 창세기에 야곱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영적 힘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걸어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겁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겠어요? 영적 힘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받은 사람 선지자들 봤어요? 전부 기도하고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하 1장 말씀을 통해서 불을 끌어내리는 힘이 얼마나 강했었는지 막 50부장 100부장들을 죽이는 역사도 일어나고 엄청난 어떤 불의 힘이 역사가 있죠. 열왕기상의 18장에 불 끌어내리는 기도의 힘이 있었죠.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장에 막 그냥 불을 끌어내고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영적인 전수시키기 전에 열왕기하 1장에는 엘리야 선지자 아주 위대한 그런 힘의 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장에 불을 끌어낸 능력을 역시 엘리사에게 전수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힘이 생긴다.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다니엘이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봉한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늘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유도 나가지 않는다는 소리를 수없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왔어요. 사복음서에 다 했잖아요. 기도를 해야만 되느니라, 기도해야만 되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 23절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에 늘 말씀드렸던 23절에 기도해야 되느니라. 사복음서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반드시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거 기도를 얘기하고 있죠. 찾아라, 찾는 기도거든요. 두둥겨라, 두둥기는 기도야.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영적인 힘이 생긴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43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힘을 도니까 더욱 간절히 변했어요. 갑자기 힘이 빠질 무렵인데 사자가 와서 도와줘갖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막 뚝뚝 떨어져. 정말 성령이 힘입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옷이 아주 완전히 적습니다. 젖어. 일할 때만 젖는 것은 그거 안 돼. 땅에서 일하고 노동하고 예측이 돌릴 때 얼마나 땀을 흘려. 그거 왜 땀을 흘리겠어? 열심히 일하니까. 뜨거운 태양빛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땀이 나잖아. 하나님은 태양이셔. 태양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봐요. 땀이 너무 나서 와이셔츠가 양쪽에 퍽퍽 젖고 넥타이까지 젖는데잖아.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은 양복이 겉에도 젖어 나와. 이렇게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힘을 돕더라.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바로 땀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여기까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생략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오늘 사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오늘 잠이 들었지만 우리 주님은 슬픔을 인하여, 예수님하고 이제 이별을 하니까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46절 어째 분명히 슬픈 것을 보셨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분명히 슬픈 마음과 슬픈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슬픔 얼마나 슬프냐 제자들아, 이르시지 않았다니까요. 사복음서에는 어찌하여 자느냐. 자, 이 말에 그 언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께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잡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분명히 슬픔을 인한 소리는 절대 주님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안 알려줘요.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자, 우리 세계력교회 우리 주의중과 성도 모든 분들, 이 당회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늘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나 힘드냐 일하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런 소리 안 해준다고 섭섭이가 온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거는 이종의 마음만 알고 우리 하나님만 알면 돼. 아유, 얼마나 김치 하느라고 수고했어. 어머, 그냥 그거는 애기 초신자한테나 하는 거야. 나이가 먹고 전도사, 준모, 그리고 주의종 정도 목사가 되었으면 칭찬받으려고만 안 되는 거야. 주 안에서 칭찬해 준 사람이 돼야지. 아, 우리 당회장님이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왜 맛있다 소리 한번 안 하시지? 아, 왜 나한테 수고했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시지? 내가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 길어다 보는데 힘들고 수고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해주시지? 그러면서 시험들이 들어. 오늘 주님은 아신대잖아,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근데 눈을 떠서 깨웠을 거 아니야. 이 자리는 안 보이지만 야, 이 새끼들아 일어나, 그럴 수도 있어요. 발로 펑펑 차자, 안 일어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찌하여 자느냐. 너 그러다가 시험 들어 인간아. 이런 거 똑같아. 어찌해 자느냐 그러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자, 지금 기도 안 한 만큼 지금 하나님은 기도 받아 가시려고 그래. 이제 가자가 아니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믿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우리는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것들을 늘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전국에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일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은 우리 주님만 아시면 된다. 여러분이 고통받고 여러분이 힘들고 수고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이 종만 아면 돼. 저를 만난 많은 주의 종들, 훈련생들이 30년이 넘도록 사역을 했지만 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절대 칭찬을 안 할 것이다.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는 너에게 잘못된 점들만 이야기할 것이다. 지적만 할 것이다. 경책하고 나쁜 걸 고쳐줄 것이다. 거듭나게 할 것이다. 채찍질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꼭 약속을 하고 저와 상담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돼서 초신자한테 어머, 넌 어쩜 이렇게 기도도 잘하고, 어머, 그래, 아이고, 어쩜 이렇게 뒤에서 설거지 잘하고 숟갈도 잘 놔주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들도 그 칭찬을 받고 싶어해. 이제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계의 모든 교인들은 어린애가 돼서는 안 돼. 전부 성숙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은 받고 아직도 부족한 게 있으면 이를 다 해놓고도 칭찬이 가찬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야, 오늘 기도 잘했다, 오늘 말씀 잘 전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오늘은 나를 하나님 멋지게 말씀의 종으로 써주셨네요. 오늘은 하나님이 날 멋지게 기도 잘하게 하셨네요. 아, 오늘은 멋지게 찬양을 잘 부르게 하셨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속이 상하면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었거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은 거 없어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라고 듣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더 생겨요. 오기를 가지고 더 갑니다. 이종은 30사역이 넘도록 얼마나 많은 거친 사나이들을 키웠고 얼마나 많은 여종으로서 큰 교단에 총회장을 2번을 하고 또 한기총의 일원으로서 8번까지 위원을 했다고 했죠. 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욕, 수치, 수모를 당했겠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겠지, 나는 나대로의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계에 은사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힘이 더 생겨서 하나님 보셨죠? 그러나 저는 묵묵히 하나님 일만 합니다. 영혼을 가리키고 영혼에게 전도하고 내 자리 잘 지켜서 마지막에 불법으로 행한 종아라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절대 이 종에게 속하지 않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병든 자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까봐 저는 하나님이 너를 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시험이 없어지고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열심히 믿음 지키고
그리고 말씀에 능력 주셔서 어떠한 불치병을 가져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떠한 개팍한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씀에 지혜를 주셔서 지혜, 총명, 명철, 재능 모든 것들을 허락하니, 바로 이 영은 악한 것은 떠나가고 선한 영만 남아서 순적히 순종하더라. 순적히라는 말을 기도하면서 그대로 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은 절대 답 안 줬어요. 가서 친족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그런데 그는 열심히 기도했죠. 그 기도는 응답을 하였고 결국은 아브라함께 칭찬받고 아브라함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리고 은혜를 갚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늙은 종이 되었습니다. 자,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의 주간을 통하여서 고난의 주일을 이틀을 남겨두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집회, 신유 은사 집회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째,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시험을 잘 분별하셔서 나의 정욕적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시험이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꼭 치러야 될 그런 시험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분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힘을 도우니 더욱 간절하게 되었고, 기도의 능력 되었으며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까지 부여받아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슬픔에 잠긴 심령투시까지 하게 되었으며 생각투시도 하게 되었고, 일어나서 기도하라 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를 잘 두 가지를 지켜서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인 힘이 생기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영적인 힘을 부여받아서 그 어떤 균이라도 옮겨지지 아니하기를 열심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부활주일 주님과 함께 부활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